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을 건너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영덕 가득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누가 이루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무거이 뜻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시고 열왕기상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시며 또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동은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열왕기상 영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보면 장성한 자의 모습. 예,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하다 말았거든요.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5페이지를 보시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 자, 여기서 이제 뭘 말하냐면 참 우리가 사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도 그러죠. 예, 어릴수록 엄마 아빠에게 구하는 게 뭐예요? 네, 어릴수록 엄마 아빠에게 구하는 게 배고파요. 맛있는 거 주세요. 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 좀 크면 이제 옷 사주세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와 부모와의 대화도 그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육신의 피로 이런 것들을 구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영적으로 어리면 어린 성도들은 하나님께 구할 때 영적인 기도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기도를 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도 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시옵소서. 맨날 그 주시옵소서가 영적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필요. 그걸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게 나쁜 거냐? 아니죠. 어렸을 때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어렸을 때는 엄마에게 밥 줘, 배고파.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30살 되고 40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스스로 챙겨 먹을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고파, 밥 줘.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지? 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 영적으로 성장하시면 뭐가 바뀌냐? 기도가 바뀌어요.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
솔로몬이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어땠어요? 들었다고 말이에요. 합당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왜? 성장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제 여러분이 영적으로 조금 성장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성장한 사람들이 돼야 돼. 저도 이제 여리고 무너지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게 뭐냐면 기도 제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시옵소서 맨날 교회에서도 쭉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성도 붙여주세요. 물질 주시옵소서 맨날 그런 기도가 주 기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리가 무너지면서 그런 기도 제목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리고 무너지고 나서 제일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래 어떤 모임이나 가면 기도 제목 나누시죠. 기도 제목 나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난 기도 제목이 없는 거야. 거기다가 이거 놓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 내놓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없어진 거. 왜? 옛날에는 그 뭐 교회 부흥 뭐 성도 붙여주세요 물질 요게 기도 제목이래.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기도 자체가 바뀌더라. 아멘. 여러분도 성장을 하게 되면 이 기도 제목부터 바뀌어지셔야 됩니다. 기도 내용도 바뀌셔야 돼.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성장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 성장해 놓고도 아직도 육신적인 거 구하면 이건 진짜 창피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생이 엄마 용돈 주세요 그러면 그럼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30살 40살 돼가지고도 어머니한테 용돈 주세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40살 정도 되면 부모님한테 용돈을 줘야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40살 정도 되면 부모님의 용돈을 주고 부모님을 도와주고 부모님을 케어하는 이런 삶이 돼야 돼. 그 수준에 가야 돼. 근데 여전히 용돈 달라고 할 정도 되면 이건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도 빨리 그 수준에서 벗어나길 바래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총명과 지혜를 얻을 때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솔로몬처럼 성숙하고 장성한 단계에 올라 그 위치에서 진리에 의해 올바른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예,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제대로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육신적이고 죽고 썩을 것만 구한다고 말이에요. 그냥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못하니까. 여러분 좀 수준을 높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14절에서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 중심의 신령한 삶으로 살아가면 양육이 아니라 영육입니다. 영육 간의 축복을 받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무리 너 어른처럼 살아라 그래도 어린아이는 어른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성장한 사람답게 살아라라고 말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장을 해야 돼. 내가 성장을 하고 성숙해야만 거기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훈녀는 바로 우리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거기에 맞는 삶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루빨리 성장하고 성숙한 삶이 나오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5번 봅니다. 5번 성숙 정도에 따라 누리는 축복의 분량도 다르다. 잠시 사울과 다윗을 영적인 차원에서 비교해보면 사울 왕의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인물인 반면 다윗은 영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네. 그러니까 비유로 보면 사울은 육신 중심의 삶을 비유하는 거예요.
다윗은 영 중심의 삶에 사는 사람을 비유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육신을 비유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전쟁의 상처로 얼룩진 채로 죽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거기서 전사를 하고 말아요. 바로 이거 육신의 삶은 이와 같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다윗은 비록 전쟁 가운데 많은 세월을 고난 속에서 지냈지만 그것은 정복의 싸움 또 승리의 싸움이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받게 한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전쟁했고 다윗도 전쟁을 했습니다만은 그 전쟁의 차원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사울은 육신적 차원에서 전쟁이라면 다윗은 영적 차원에서의 전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신 안에 머물 때는 겨우 육신적 차원에서의 고난이, 내가 근데 성장을 하게 되면 영적 차원의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의 차원을 높이셔야 돼. 아멘. 네. 자, 넘겨서 116페이지 보시면, 자, 육신 중심의 싸움은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존재하고 영 중심의 싸움은 진리를 이루는 과정에서 존재한다 그 말. 전자는 약속을 얻지 못하지만 후자는 약속을 이어받습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계보가 성숙하고 장성한 단계로 세워지는 단계로 이어짐으로써 솔로몬의 때에 이르러 성전을 지게 되었으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번영이 약속된 왕국을 이어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이웃주를 통해서 현재력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성숙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아멘. 예, 바로 이 다윗이 이룬 것이 그 솔로몬에게까지 어때요? 이어지잖아요. 자, 영적인 것은 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이 세상의 삶과 저 내세,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의 삶과 뭐냐면 연결되어 있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여러분이 죽어서 내세 천국 갔을 때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누려지느냐, 이게 결정이 되어지고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천국에 이어지기 때문에,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엉망으로 살고 천국에서 잘 살아야지, 그거 없어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천국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참나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이 땅에서는 이렇게 힘들지만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 그 말. 이 땅과 천국은 떨어진 게 아니라 각장이 아니에요.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어져. 바로 다윗의 삶이 솔로몬에게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걸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 즉 천국을 베풀어 놓으셨다. 그러나 정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우리들이 주어진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 소유하거나 얻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하느냐,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 내가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게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신명기 할 때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 사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그 역사관이에요. 그것은 구약 성경 내내 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라가 평안해요. 뭐든지 잘 돼요. 형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봐 바로 뭐가 와요? 전쟁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와요.
이게 뭐냐면 신명기적 사관이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만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형통합니다. 아멘.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면 바로 불통합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명기적 사관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선두에서 싸워 주셨지만 백성들은 불순종함으로써 결국 징계와 저주를 받았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그들과 싸워 주셨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아서 고통받았던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다스리시고 현재력 하나님의 나라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삶의 모습이 육신 중심일 때와 영 중심일 때는 너무나도 다른 양상으로 그 삶이 전개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육신 중심의 삶은 썩고 죽고 상할 거예요.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영중심의 삶은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영중심 하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각종 문제를 허락하신다. 아마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문제 하나도 없다 손 들어봐요. 네,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어요. 네, 다 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걸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각종 문제로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육신의 욕망대로 행하고 있다는 증거다. 예, 바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잘못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구나. 이걸 빨리 인식을 하고 그걸 바꿔가는 이런 삶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꾸시려고 그런 육신의 속성을 바꾸고 제거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채찍은 근원적으로 사랑이요 축복이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채찍만 당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때리지만 언제까지나 우리 사랑의 매만 맞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좀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날마다 성숙되어 나아가야 한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각기 누리는 축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성숙하면 누려지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하면 부모님한테 혼도 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매만 맞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빨리 성장해야 돼요. 사람도 그래요. 제가요, 제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동창들 모임에 있어서 뭐 동창들 모임이 뭐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떤 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아들한테 뭐라고 했더니 아들이 아버지 멱살을 잡더래. 그래서 아들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야. 그렇지. 60이 다 된 사람이 이제 26 때는 아들하고 싸우면 이기겠어요? 못 이기지. 그 얘기를 하면서 세상이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그 힘으로 못 이겨. 이제 아들은 그걸 24살 되고 30살 다 된 아들을 매로 때릴 수 있냐.
매는 언제 때리는 거냐면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 때 때리는 거예요. 말로 해서 못 알아먹을 때 그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3살, 2살, 3살, 4살 이럴 때는 말로 해도 못 알아먹잖아요. 그죠? 그때 매를 드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 5, 6살만 돼도요, 말하면 알아들어요. 말귀를 알아들어. 그럼 말귀를 알아들으면 매를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뭐냐면, 아기 때 매를 대야 될 때 매를 안 들어요. 뭐라 그래? 애들이 뭐 안 한다고. 애들이 뭘 한다고 그때 매를 안 들어. 그래놓고 말귀 알아들을 만할 때 매를 들어. 그죠? 그러니까 그 애들이 말로 하면 되는 걸 왜 매를 들어?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돼. 하나님도 우리를 매를 들어야 될 때와 매를 들지 않을 때 하나님 정확하게 아셔.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맞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자, 솔로몬은 이렇듯 성숙하고 장성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받았다. 그러한 축복은 지금도 동일하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성전은 하나님이 명하신 식양대로 짓는 것이다. 신약의 성전, 곧 우리의 심령 성전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과 신령한 은사를 동원하여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완성된 성전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 오늘 영성훈련 받는 사람들의 진리 단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분. 그럼 솔로몬은 누구냐? 솔로몬은 어떤 단계냐? 생명 단계의 삶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삶과 솔로몬의 삶을 잘 보셔야 돼. 아시겠죠? 예. 자,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받아 누릴 축복은 실로 엄청나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누려진 것과 솔로몬이 누려진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죠? 다윗도 형통했어요. 솔로몬도 성통했어요. 그게 누리는 차원에서 누가 더 훨씬 더 많이 잘 누렸습니까? 당연히 솔로몬이 훨씬 더 다윗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 누리고 살았어요. 왜? 솔로몬은 생명 단계에 누려지는 삶의 차원을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릴 축복 중에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복. 하나님 우리 주시는 복 중에서 가장 좋은 복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무슨 복을 받았으면 여러분 제일 좋겠어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이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 돈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요. 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복을 선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복을 선언할 때는 항상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가장 좋은 복이고 가장 큰 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큰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야. 근데 그 복을 복으로 여겨요, 안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할 때 그게 복으로 느껴집니까? 간섭으로 느껴지십니까? 대부분 그걸 복으로 여기질 않아요. 아니, 그거 말고요. 하나님 함께 하는 말고요. 돈이요. 우리는 부수적인 걸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예,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를 구하는. 그 뭐 지혜는 뭐예요? 지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걸 자기 하나님 마음에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를 보면 그분이 영적으로 얼마큼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성숙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솔로몬의 두 가지 기도의 모습과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영적으로 조금 덜 성장했을 때와 성장했을 때의 그 기도 제목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말이에요. 자, 기도의 장소 1단계는 기본 산당에서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했어요. 벌써 이제 차이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간구의 내용을 보면 1단계에서는 방법론적인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짓고 이 백성을 많고 재판할 지혜를 주세요 라고 1단계에서는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2단계에서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실제가 되게 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벌써 차원이 좀 달라요. 그지? 그 다음에 응답의 결과 지혜와 명철과 더불어 부귀영화를 얻게 되었고요. 2단계 때는 심령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의 삶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빽빽한 구름이 성전에 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영광을 받았어. 적용 1단계는 온전한 헌신을 위하여 참된 지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2단계에서는 우리의 심령 성전이 건축됨으로써 날마다 간구하며 응답되는 영적 실제의 삶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기도 내용과 응답과 또 적용하는 부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넘겨서 118페이지 보시면 표와 같이 성숙도에 따라서 구하는 것과 얻는 것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날에도 1단계와 같이 성숙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신령한 번제를 드림으로써 신령한 지혜를 받게 되는 시기가 있다. 여기서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말한다. 이 지혜를 통해서 주의 뜻을 쫓아 말씀대로 살게 됨으로써 온전한 헌신을 이루게 되고 영육 간의 축복을 얻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린이답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어난 지 한 5개월 된 애가 내가 울면 엄마가 귀찮겠지? 5개월 된 애기가 너무 철이 빨리 들어가지고 내가 울면 엄마가 힘들겠지. 그래서 배가 고파 쫄쫄거리는데 안 울어. 그러면 엄마가 밥을 줘야 안 줘요? 안 줘. 그러니까 그때는 울어야 돼. 그러니까 뭐 교육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사람이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런 기도하지 마. 우리 수준에서는 그게 어린아이 같지만 이제 교회 막 나온 사람은 이제 막 뭐라고 그래, 출생하잖아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인데 그들에게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치유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보고 그런 것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오늘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 성장도에 따라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해서 이제 성장한 사람들의 삶이 나와야 되는데 성장했다고 하면서 성장한 삶이 나오지 않는 이게 문제다 그 말이. 성장했다고 하면서 하는 짓이 어린아이 같이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또한 2단계와 같이 우리의 영육 간에 누리는 축복을 통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감으로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점검받는 진일보된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것은 구체적인 삶의 행위에 따라서 공의를 베풀어 달라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들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그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이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하는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그런 삶이 나와야 된다 그 말. 이와 같은 예,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서 계속적으로 많은 왕들이 세워지므로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또한 때로는 악하게 나라를 다스려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징계를 받았던 모습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열왕들의 사적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왕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왕 중에서 솔로몬을 대표적인 모델로 삼아서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 가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의 많은 왕 중에 솔로몬의 전성기를 기준하여 그가 자기 나라를 정결케 하고 지혜와 부귀를 재료 삼아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던 것 같이 우리의 영혼 몸을 신령한 몸으로 세워가는데 전력을 다해야 된다. 아멘. 예. 자, 6번 봅니다. 119페이지. 영적 실제의 삶. 자, 우리가 이제 영적 실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영적 실제라고 하는 말은, 영적 실제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 모든 것들이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제가 되어지는 거, 이루어지는 거, 이걸 영적 실제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경험주의 또는 체험주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삶 가운데서 삼일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신앙적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머리로만 그렇구나. 근데 실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근데 그것만 알고 실제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단순한 지식적인 신앙이잖아요. 그죠?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영적 교제가 없이 그분과의 실제적인 인격적 만남이 없이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겠는가? 지금껏 우리가 말해왔던 모든 신앙적인 용어들, 이를테면 영적인 삶이라든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등은 사실상 너무나 관념적이었고 막연했다. 이미 영이라는 말에서부터 현실과는 다른 먼 훗날의 세계를 연상하고 그나마 좀 깊이 있게 들어간다고 해도 본능적인 차원에서 조금 격상된 이성적인 행동이나 다듬어진 육신의 감정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신앙적 현주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착해지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영성이 됐어 라고 스스로 거기서 만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결코 관념적이거나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현실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져야 하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변적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사변이란 죽은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죽은 신앙.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분과의 만남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만이 비로소 내 삶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고 관념적인 영적 삶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영적 실제가 왜 안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 실제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그 원인을 찾아봅니다.
1. 영적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대로 울거나 엄마의 젖을 먹는 행동을 한다. 이것을 본능이라고 하죠. 자, 유치원에 가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초보적인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성인이 되어 경쟁사회에 내던지면서 세상의 법칙을 철저하게 터득하고 세상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면 도저히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시대의 흐름에 속아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경쟁사회라고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경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 속에 지금 우리가 속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야, 이 경쟁사에서 그래갖고 너 안 돼. 예? 이 경쟁사 이겨야 되라고 하는 그 속박감이라고 할까요? 예,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공부하면 너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면 너 이 경쟁사에서 너 못 버텨.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사고가 같지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획일화된 삶의 법칙에 길들여져 있고, 그러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떠한 본질적인 변화보다는 과거의 자신을 지배했던 그 세상적인 법칙과 일반화된 개념들을 몸에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까지 교회에서 그 잘못된 사고를 바로잡을 일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저 종교인으로서 외적인 부분만 덧입어 가게 만들 뿐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풀지 못하는 고민거리가 바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가운데 엄연히 존재하는 괴리감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세상과 교회의 삶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하면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나서 그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남전도원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목사님 설교는 참 좋으신데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못 살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못 살아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와 이 세상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성경에서 말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서 맞지 않다고 이걸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이건 하고요, 교회 밖에서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돼요 라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랑하면서 막 사랑을 해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사람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들과 같이 성질 낼 때 같이 성질 내고, 멱살 잡으면 같이 멱살 잡고, 이래야 그들에게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는 정말 이중적인 삶이죠. 교회 안에 가면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 활짝 웃고 천사처럼 하는데, 갑자기 교회 밖에 나오면 갑자기 전사가 돼가지고 똑같아가지고 말 하나 안 지고. 그러니 그들이 봤을 때 야, 이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중적이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너무 다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돼.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방법은 모든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것을 아무리 고상해져도 결국은 사망이다. 그렇죠? 육신의 것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육신은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2000년 전에 그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결론을 내려서 이건 육신의 삶은 사망이야.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돼.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라고 이미 못을 딱 박아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좀 바꿔볼까?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되게 친해져 볼까? 이렇게 생각 안 된다고 이미 바울은 선언을 했거든요. 자, 우리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영적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의 통로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통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육신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하나님은 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죠? 예. 그러므로 영적 실제의 삶은 철저하게 세상으로 길들여진 내 선지식과 육신적인 고정관념이 바꾸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예,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삶을 살려면 먼저 육신의 사고와 가치관부터 바뀌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원에 딱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육신의 사고와 가치관을 막 깨뜨리는 거잖아요. 왜? 그 육신, 내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영 중심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것도 내 육신의 의지로는 불가능하지.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성령님께 지도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면서 힘쓰고 애쓸므로 성령께서 자신을 드리는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하겠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어리석고 바보스러울 것이다. 예, 제가 영성훈련 하면서 그런 부분에 꼭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세상에서 바보가 되어야 영성이 되는구나. 세상에서 바보가 되어야 정말 영성적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보면, 영성훈련 만나는 사람들과 상담도 해보면 전부 다 바보가 될 생각이 없어요. 자, 여러분 나는 바보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이런 바보 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다 똑똑할 생각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안 되는, 진짜 바보가 돼야 돼. 사도 바울처럼 바보가 돼버려야 돼. 그래야 진짜 영 중심의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현실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어리석고 바보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그 외적인 손해를 감수하면 순종할 때 영적 실제의 삶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내가 바보처럼 살아야 영적 실제가 되는데 우리는 바보처럼 안 살아요.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똑똑하게 살아. 그러니까 영적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똑똑해서. 이래 좀 바보처럼 사시길 바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 하고 바보처럼 5시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계산을 해보는 거야. 아침에서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직장 갔다 오고 시간이 없네. 너무 똑똑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안 맞는 거야. 5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해서 포기해버리는 거야. 좀 바보처럼 바보처럼 좀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한번 일단 5시간씩 해고 보자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래야 좀 바보가 되길 바래.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실제의 삶의 여정. 사람은 누구나 육신 중심의 신앙으로 출발하지만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자아가 파쇄되는 과정을 거쳐서 온몸이 죄를 끊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뭐 10살짜리로 태어나고 20살짜리로 태어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0살로 태어나서 그가 자라고
교육받고 그러면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가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거듭나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영이 죽어서 태어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고 중생을 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때부터 성령의 지도와 인도와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가 되면서 성장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의 온몸 전체를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며 생명적인 실제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제가 훈련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단계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유치원 단계예요. 이 단계는 초등학교 몇 학년 단계예요. 이 단계는 중학생 들어간 거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단계를 누구나 다 거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느 단계인가? 늘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어느 단계에서 내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그 단계에 맞는 삶을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그 표 보세요. 122페이지 표를 보시면 자, 거기면 성도의 신앙 연령, 초신자, 성장 단계 신자, 성숙한 단계 신자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비유로 설명해 주는데요. 사울은 초신자, 초신자의 비유를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뭐냐? 한참 성장해가는 신자를 비유를 합니다. 그 솔로몬은 이제 성숙한 신자로 비유를 들 수 있어요. 자, 영적 단계로 보면 사울은 육신 중심의 삶을 살고 있고, 다윗은 영적 과도기 막 훈련받아서 육신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바꿔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은 영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울은 실패했어요. 그죠? 사울은 실패했어. 그럼 다윗은 뭐냐? 승리와 실패의 교착. 다윗은 승리도 하지만 또 실패도 하고, 예. 자, 그러면서 가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진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신자에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야 돼. 그런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성장 단계에 신자가 있는 것처럼 각가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성장한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표에서와 같이 신자의 신앙 여정을 3단계로 나눠보면 육신 중심의 초신자 단계인 사울의 수준을 지나 변화 훈련의 과정을 거쳐 진리와 실패의 부분적인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마침내 왕으로 세워졌던 다윗의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성령의 내적 외적 충만을 통해 온전한 영 중심으로 세워졌던 솔로몬의 전성기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자, 필자는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곧 이어서 시험을 통해 오는 말할 수 없는 고난, 고통과 괴로움과 순종과 불순종의 영적 갈등을 겪었다. 나름대로 교회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지만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개척하던 교회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목회의 본질적 목적은 목회 현장에서 외형적인 교회 성장이나 발전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자체가 영적 사역을 이루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고 목사들이 처음에는 다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성도들 모아가지고 좀 나도 좀 그럴싸한 교회를 만드는 요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막 전도하는 것도 그게 목적이에요. 빨리 전도해야 성도들 모아서 나도 좀 그럴싸한 어떤 교회를 세우는 요게 목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자꾸 헐어버리는 거예요. 모아놓으면 풀어버리고 모아놓으면 흩어져 버리고. 왜? 하나님께 받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모아가지고 뭐 그럴싸한 이렇게 규모를 갖추는 이런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자꾸 모아놓으면 흩어버리고 모아놓으면 흩어버리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해야겠지만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그때부터 서서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소되기 시작했고 어렵사리 양육해온 신자들의 삶의 변화, 곧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예,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실제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은사를 경험하고 각양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하면서도 삶의 모습이 이중적으로 나타나며 좌절과 낭만 속에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육신에서 비롯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육신이 말하고 원하는 데 머물러 있게 됨으로써 신령한 은혜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예? 막 그러면서 그들이 철야기도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는 기도 내용이 뭡니까? 예, 제가 예전에 육신에 머물렀을 때 하는 그런 기도요. 하나님 성도 보내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차원을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이해를 해요? 못해요. 예. 그들이 성장해서 내 단계에 오지 않으면 그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파쇄시키심으로써 내적 성장을 이루게 하신다. 예. 그래서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막 깨부시는 거야. 그리고 막 교회 부흥에서 막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 좀 이렇게 좀 규모 좀 갖추면 싹 흩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참 그거 신기해요. 예. 그게 모아놓으면 흩어버려. 그걸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세우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울의 단계와 다윗의 단계 그리고 솔로몬의 단계에 이르러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발전적인 과정을 통해 신령한 것과 더불어 육신적인 축복까지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이게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영이 영중심으로 잘 되면 영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전체가 잘 되는 단계가 오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훈련받아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넘겨갑니다. 124페이지. 124페이지 보시면 이제 본문 이해가 나오는데요. 자, 1장은 아도니아 반란 실패 및 솔로몬의 즉위가 나옵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보면 다윗의 노새. 보면은 다윗의 통치 말년의 상황으로 다윗이 국사를 돌보지 못할 만큼 심히 노쇠하였음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동료 아비삭을 맞아들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여기 보면 어때요?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다윗도 나이 들면 어쩔 수가 없더라. 그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 나이가 됐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신하들이 이쁜 젊은 처녀를 선택해서 저녁에 잘 때 껴안고 자면 그 열기가 와서 따뜻하게 하려고, 자 그렇게 해서 아비삭이라고 이쁜 여자까지도 동료를 구해서 줘야 될 만큼 약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다윗은 이때가 아마도 고희를 바라보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올라 헤브론에서 77년 반, 예루살렘에서 약 33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위대한 업적을 쌓았던 다윗도 이제 원기를 잃고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다 저도 나이가 들 것이고 여러분도 나이를 들 것이고 아마 여러분 나이 먹는 거 나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난 나이 먹는 게 좋다. 한 분. 예, 할렐루야. 저는 영성훈련 받으면서 30대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 빨리 늙게 해주세요. 빨리 늙어서 정말 육신이 가져오는 원욕 그 자체에서 해방되길 위해서 기도했어. 나이 먹으면 성적인 어떤 욕망도 없어질 것 같고 먹는 식욕 제가 먹는 욕심이 많거든요. 나이가 먹으면 그런 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런 거요. 왜냐면 젊으니까 하얀 뭐만 먹을 것만 보이면 그냥 막 목숨 걸고 먹는 거야.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데도 이게 젊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에 중반에 하나님 나 빨리 늙고 싶어요. 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머리가 흰머리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뭐 염색하라 뭐라 그래. 나 안 한다고. 나 이게 너무 좋다. 나이 먹고 늙으니 이게 너무 좋아. 어쨌든 이 겉사람은 늙게 돼 있어요. 천하의 다윗도 늙어. 다윗도 늙었는데 뭐 우리는 뭐라고 안 늙겠어요. 그죠? 흰머리 나는 건 당연한 거고 주름살 드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거기다가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예. 우리는 겉사람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속사람.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영에다가 소망을 둬야지 죽고 썩고 낡아지는 육에다가 두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다윗은 이미 솔로몬을 그의 후계자로 내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직 솔로몬을 공식적인 후계자로 반포하지는 않았기에 그러니까 내정은 했어. 이제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내정은 했지만 공식적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란다 라고 공식적으로 세자 책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먹은 사람이 누구냐? 아도니아예요. 왕이 결정했지만 아직 공포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시도를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10절에 보면 아도니아의 모반이 시작됩니다. 자, 보면은 다윗의 무기력함을 이용해서 야심가인 그 아도니아가 군사의 지도자인 요압, 군대 장관이죠. 요압은 군대 총책임자인 요압을 또 종교의 총지도자인 대제사장인 아비아달, 자 이들을 데리고 모의하여 스스로 이스라엘 왕으로 자처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군사권 쥐고 있죠. 종교권 쥐고 있죠. 어찌 보면 다 쥔 거예요.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군사력 쥐었잖아요. 그죠? 종교 이거 두 개 딱 차면요. 그냥 뭐 꼼짝 말한 거예요. 거의 뭐 다 되다시피 한 거예요. 아도니아는 아마도 그가 비록 다윗의 넷째 아들이기는 했지만 현재 살아있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최연장자로 다윗의 왕위 승계 1순위였습니다. 그죠? 예. 두 번째, 또 다윗의 총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요압과 아비아달 등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서 왕위 찬탈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참,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아도니아 스스로도 왕이 되고 싶었겠지만 옆에서 찔러대는 사람들, 그죠? 다음에 왕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서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 참 이게 문제예요. 그죠? 네. 가끔 보면
국회도 그렇죠. 국회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어떤 그런 사명이 없이 그냥 옆에서 한번 당신은 국회에 나가세요. 뭐 해서 옆에서 막 밀어가지고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정말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서 내가 목회가 사명이야 라고 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옆에서 그냥 목회해야 된다고 해서 신학교 이렇게 보내주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목사 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참 어쩌다 그렇게 되면 안 돼.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돼. 물론 이 아도니아가 정말 왕으로서의 사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욕심으로 그가 왕이 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왕을 세우고 패하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임을 깨닫지 못했다. 아도니아가 실패한 게 그거예요. 자기가 스스로가 왕이 되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왕이든 모든 왕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왕이 되는 거지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려고 스스로 모반을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예언대로 솔로몬이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 자, 11절 31절 선지자 나단의 계획과 다윗의 결단. 자, 보면은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시도를 저지하려고 하는 선지자 나단과 그 밧세바의 노력과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는 다윗의 결단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나단에게 있어서 아도니아의 모반을 저지하는 일은 매우 화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만일 아도니아의 왕의 등극이 기정사실화된다면 첫째, 자기 자신 나단 선지자에게도 정치적 생명은 끝나. 또 솔로몬과 밧세바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위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이 누구냐? 나단이에요. 나단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가 들어가서 그것을 막는 그 일을 하게 되죠. 특별히요, 이 다윗은요, 다윗의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 좀 우유부단한 무슨 결단을 내리는데 좀 우유부단한 결단을 많이 내려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단은 제일 먼저 누구를 찾냐면 밧세바를 찾습니다. 밧세바를 찾아서 현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밧세바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 사건의 진상을 알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충언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솔로몬으로 왕에 오르게 하는 다윗의 결단을 얻어내기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나단 선지자의 지혜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나단 선지자는 예전에 그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 그 다윗 왕에게 가서 그 밧세바가 범죄했을 때 그걸 지적해 준 사람이잖아요. 그때도 왕 앞에 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이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열받으면 저는 목을 쳐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왕 앞에 가서 왕의 치부를 드러내야 돼.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가 지혜를 구해서 그 양의 비유를 들어서 잘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도 그랬지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밧세바를 통해서 밧세바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써 다윗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는 참 이 지혜를 바로 이 지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와 좋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지혜를 구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절 40절에 보면 솔로몬의 왕이 등극, 다윗의 결단에 따라서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게 된 과정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즉 솔로몬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노새를 타고 기혼으로 내려가서 제사장 사독에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절차를 따라서 그가 왕이 되는 거죠. 이로써 그 아도니아의 반란, 아도니아는 뭐예요? 이건 불법적인 방식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시도잖아요. 예. 잠시 혼란스러웠던 백성들은 안정을 찾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대의 전성기를 구가한 솔로몬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물론 이런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겁니다. 예, 다윗의 언약이 뭡니까? 예? 그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에 이를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역사는 비록 인간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적으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걸 믿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 오늘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못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이끄심에 대한 이런 확신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나서서 자기 스스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요. 그걸 못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꼭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41절 53절에 보면 실패로 끝난 아도니아의 모반, 보면은 솔로몬의 즉위로 말미암아 아도니아의 모반이 실패로 끝나게 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아도니아의 독자적인 즉위식에 참여했던 자들은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고 다윗을 비롯한 모든 신복들이 그 일을 매우 흡족하게 여겼다는 소식을 접하자 모두 흩어져 버렸고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잡음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이른다. 이 제단뿔을 잡는다는 것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 내 모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죄진 사람이 그 뿔을 잡고 있으면 용서받는 어떤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성경에 그런 근거가 없는데 어느 날부터 이런 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마치 도피성 제도와 비슷해요. 죄인이 도피성에 피하면 거기서 살 수 있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단뿔을 잡으면 서로 용서해 주고 그래서 화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그게 어느샌가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그 뿔을 잡고 솔로몬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 이거 안 나간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를 용서해 주지요. 자, 2장으로 가죠.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의 완권 강화. 1절 12절 다윗의 유언과 죽음. 드디어 다윗이 죽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가 죽기 전에 다윗이 유언을 남겨요. 유언을 남기는데 크게 하나님께 해야 할 일과 사람에게 대하여 행할 일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는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행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준행하라. 예,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이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신명기의 주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민적 사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다윗은 지금까지 70평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모든 게 형통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매사불통이었어요.
이건 다윗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야야 너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왜? 자기가 친히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과거 하나님의 신정 왕국 건설에 거스려 행했던 역신들을 처단하고 다윗을 도와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공신들을 예우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줄 자는 상을 주고 벌을 줄 자는 벌을 주라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나라다워지는 법 중에 하나의 공의가 있어야 돼. 공의. 근데 사실은 그 다윗의 성품이 아까 우유부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의를 잘 못 세워요. 죄 짓고도 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알았어 살려줘. 그런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자기 여동생을 범해도 공의롭게 이걸 어떻게 처리를 못해요.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도망갔다 와서도 공의적인 공의의 왕이었다면 너 징역 몇 년 살아야 돼. 아니면 너 왕위를 폐해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돼. 그걸 안 해요. 그래서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죠. 이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다윗이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는 꼭 공의를 실행해라. 상 줄 자는 상을 주고 죽여야 될 자는 죽여라. 그게 정상적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유언에는 다윗의 파란만장한 생애에서 체득한 체험적인 신앙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윗은 70여 생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 이러한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였기에 그는 지금도 자신을 이어 왕에 오를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살기를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체험신앙을 물려받은 솔로몬이었기에 그는 비록 그의 통치 말년에는 우상숭배로 얼룩지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전성기를 이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앞서간 사람들의 간증, 앞서간 사람들의 말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돼. 앞서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먼저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부분들을 들어주면 결국은 뭐야? 내가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훈련하면서 저도 많은 실수를 하고 그러잖아요. 왜?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실수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수하면서 터득되어진 부분들을 간증하면서 강의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실수했던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잘 들어놓으면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은 실수하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들어놓으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 솔로몬은 굉장히 전성기 시대를 누리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아도니아의 최후. 솔로몬이 하나님의 신정 왕국을 확장해 나가는데 거침돌이 되는 존재를 차례로 제거함으로써 이제 왕권을 공고하게 확립하는 과정을 쭉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은 1절에 모반을 꾀했다가 거짓 회개로 목숨을 부리했던 아도니아가 또다시 악한 계교를 꾸미다가 처형된 사실을 설명하죠. 참 이거 보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이제 왕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정을 하고 그죠? 솔로몬은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는 물러나야 되는데 이 아도니아는 뭐냐면 그래도 다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 권력욕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여차하면 솔로몬 뭐라내고 자기가 왕이 될 준비를 꾸미는 겁니다. 계계를 꾸미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다윗을 시종들었던 수넴 여인 그 아비삭 동료, 그 동료와 결혼하는 거예요. 예, 자기 아버지의 첩이죠. 예, 후궁인데 그 후궁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는 그럴 수 있겠지? 윤리적으로 좀 안 맞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요, 왕족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내가 왕의 정통성, 내가 왕이 됐을 때 그 왕의 정통성을 주장할 때에 내가 이래서 왕이 될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자기 아버지의 그 후궁 중에 하나를 아내로 맞으면 그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그걸 계획하고 꿈꾸면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 의도를 꿍꿍이 속을 몰랐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돼가지고 그 아비삭을 그 아도니아가 결혼하고 싶다는데 결혼시켜주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많은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거 꿍꿍이 속에 있구나. 그걸 딱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도니아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욕심 때문에 아도니아는 망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도 좀 욕심 좀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욕심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자꾸 그 쓸데없는 욕심을 내리다가 망한 아도니아처럼 그러고 있더라 그 말이. 네. 자, 128페이지에 26절에 35절에 보면 아비아달과 요압을 숙청하는 솔로몬. 이래 아도니아를 숙청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숙청하라고 하는 인물이 또 있었어요. 자, 그걸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도니아의 반란 음모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을 솔로몬이 숙청한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비아달은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을 파직을 시킵니다. 네, 그 직을 원래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다가 죽으면 그의 아들이 이어가는 게 정상인데 그 아비아달은 살아있을 때 너는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 라고 해서 강제력으로 그는 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는 평생 하나님을 섬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제 제사장한테도 제사장직 하지마 라고 하는 말은 사형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목사에게 너 목사직 하지마 라고 하는 말은 너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목사가 목사직 안 하면 무슨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아비아달의 파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손들이 너무 범죄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바가 있어요. 너의 자손은 제사장직에서 벗어날 거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제사장직을 이어가게 할 거다. 너의 후손은 이 제사장직에서 못할 거다라고 예언했거든요. 바로 그 예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독이 대제사장이 돼서 이제 사독이 제사장직을 쭉 예수님 당시 때까지 이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한 거 그대로 돼요. 예. 그 다음에 숙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은 사실 다윗 왕을 도와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처형을 당해요. 왜냐하면 이 요압은 이게 딱 상황을 보니까 다음 차례는 자기구나 라고 깨달아. 그래서 아도니아 흉내를 내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잡고 또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도피성에 들어가도 도피성에서 용서받을 사람이 있고 용서 못 받을 사람이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한 사람은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평소에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아브넬 죽였죠. 그다음에 아마사 죽였죠. 군대 장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요압이 자기가 그 군대 장관 자리를 빼앗길까봐 그들을 죽인 거거든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건 고의적으로 죽인 거예요. 모르고 죽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도피성에 들어가도 죽은 것처럼 이 성전에 들어가서 번제단 뿔을 잡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제단 뿔을 잡고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가서 끌어내서 죽여라. 그래서 결국은 제단 뿔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끌려 나와서 거기서 죽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36절 46절은 시므이의 죄. 시므이는 그 다윗이 도피할 때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다윗 왕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었잖아요. 그때는 다윗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나중에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용서를 빌었을 때 오늘같이 좋은 날 사람 죽일 수 없다라고 용서해 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놈 제명해 죽지 못하게 해라. 아니 자기가 죽이지 자기는 못 죽이고 아들한테 죽여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솔로몬이 너 우리 아버지한테 욕했지, 그래서 죽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게 정당하게 그 도피성 제도의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너 살려주겠다. 그러나 예루살렘 밖에 나가면 너는 죽는다. 자, 그걸 허락을 해요. 그래서 본인도 옳다고 대답했고, 그래서 도피성에 있다가 종들이 도망가니까 종들 잡으러 갔다가 그 사실이 들켜서 결국은 그도 사형을 당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때 죽어야 될 사람이 솔로몬 때 다 정적들이 제거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영적에 보죠. 46절 선왕 다윗이 남겨뒀던 대적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물리치고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 영적인 의미에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하여지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육적 성품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처리된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적인 잔재, 육신의 것이 남아있으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그 쓴뿌리들,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되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그들을 다 처리하니까 나라가 평안해져. 여러분들 육신의 잔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안식으로 누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정말 우리 안에는 육신의 그 쓴뿌리들이 뽑아졌을 때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사람, 변화되는 사람, 성장 성숙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견도입니다.